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본문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 구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 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2024년 12월 28일 이제 저무는 토요 늦은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또 각자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그런 남은 그 한 해 2, 3일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보통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가진 재능이라든가 은사, 재물의 사용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또 많이 적용을 하는데, 사실은 그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이,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올 한 해 동안도 그렇게 돌아보실 수 있는 진정한 그 본질적인 이 달란트 비유가 되시기를 그렇게 되셨으면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만약에 결산한다면은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사실은 올 한 해의 결산보다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천국에서 주의 천군 천사들의 그 기록에 이어서 또 주님 자신이 최종 평가하는 그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이 들은 그 믿음, 그 달란트가 어떻게 결산되어지는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주님 말씀처럼 너희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또 명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각자 저 자신부터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여드렸는가, 그렇게 또 돌아보시고 스스로 또 주님 앞에 평가해 보시고, 또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넘어지고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회개할 부분 철저하게 이 해가 다 이렇게 끝나기 전에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제 우리가 다가오는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겠지요. 사실은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정말 다가오는 이제 불과 며칠 후면은 다음 주죠. 25년 새해를 또 이렇게 1월 1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은 새해를 2025년 새해를 어느 해나 새해를 또 이렇게 맞이하는데, 사실은 새해란 것은 없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연한을 구별을 한 거죠. 엄격히 본다면. 그러나 이제 크게 봤을 때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연령적으로 또 연수로 구별했을 때 또 새해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과 또 올 한 해 또 부족했던 부분 돌아볼 부분,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새로운 각오로 이게 맞이하는 그런 또 시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의 큰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방금 전 참 또 충격적인 그런 그 사고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 전남 무안에 있는 무안 공항에 그 제주항공의 그 소속 보잉 그사 소속에서 제작된 그 비행기 여객기가 태국을 출발해서 이제 바로 착륙 직전에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합니까? 저기 철새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그 철새들이 많이 때로 움직이다가 착륙하기 직전에 그 비행기에, 제주항공의 소속 그 비행기의 그 날개 부분에 아마 두세 마리가 들어가서 엔진 고장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마비가 돼서 가장 중요한 착륙 때에 꼭 필요한 그 랜딩 기어가
이게 작동이 되지 않아서 뭐 비상 상황에서 뭐 기장, 부기장 또 베테랑 조종사가 아무리 뭐 모든 수단을 다 해도 뭐 이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지금 그렇게 뉴스가 발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랜딩 기어 없이 말하자면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 공항 활주로 끝에 있는 그 외벽에 크게 부딪혀서 바로 비행기가 가운데가 두 동강이 나면서 큰 그 화재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들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제 그 항공기 끝에 꼬리 부분에 있던 그 승무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두 분만 이렇게 지금 현재 병원으로 살아서 후송되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80여 명이 지금 이미 사망자로 시신이 수습되었고 80명인가 그래요. 나머지 99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데 그 관계자의 그 뉴스 브리핑에 의하면은 뭐 비행기가 그냥 그 동체 자체가 이렇게 불이 나면서 또 크게 이렇게 그 공항 활주로 외벽에 부딪히면서 거의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서져서 더 이상 그 생존자의 그 뭡니까 발굴은 뭐 불가능하지 않는가. 거의 뭐 나머지 전원이 이제 그 실종된 분 포함해서 사망이 이르지 않는가 그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5분 뒤를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새해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과 이게 참 한 해를 며칠 앞두고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한 참 그 분들 당사자들 또 그리고 그분 그 유가족들 분들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참 안타깝고요. 그러나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을 각자가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한번 또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도래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오늘 현재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이죠. 반드시 영원의 때 곧 내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그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그 문화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10명의 종에게 문화 하나씩 한 문화씩 나눠줬을 때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 결산할 때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만을 남겨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만을 남긴 종은 또 그 믿음에 합당하게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너에게는 10골을 맡기겠다. 또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골을. 그러나 또 어떤 종은 그 받은 한 문화조차도 감추어버리고 주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또 이렇게 해치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면 모든 것이 사실은 주를 위해서 다시 드려지고 또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남기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다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래서 심판대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잠깐 화면이 꺼졌다가 제가 잘못 클릭을 해서 그러네요. 자, 그래서 우리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의 주인을 오해한 거죠. 사실은 그분은 그 주인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장차 만왕의 왕 만주에 들어오실 재림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
재림과 부활과 또 휴거 그리고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엄중한 그런 경고성의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이나 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나 머나 비유나 사실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또 머나를 달란트를 오해한 자도 또 왕됨을 원치 않는 원수들도 사실은 다 이것이 이제 그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돼서 자신들의 행한 대로 그 왕을 오해한 대로 그렇게 심지어 가진 것마저 다 빼앗기고 천국은 빼앗기고 저들이 영원한 바깥 어두운 곳 지옥의 불못의 심판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바깥 어두운 곳이 천국의 바깥 외곽이라고 그렇게 보는 분도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에 들어간데 왜 이를 갈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바깥 어두운 곳은 곧 이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 권세가 있는 지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을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걸 갖다 듀얼 미닝이라고 그러지요.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반드시 하늘의 원령이 있는데 이제 이 원령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사건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기 이후에 천년기 말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 이제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영원 천국 영원한 도성인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펼쳐지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지개벽 사건 그리고 나서 다시는 바다도 있지 않고 사망도 없고 뭐 그런 것 7가지 없는 것 설명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순서로 하늘 예루살렘 승이 곧 새 예루살렘 승이 위로부터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승이 위로부터 이 지상에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것이 하늘 도성이 땅의 도성과 합쳐지는 사건. 이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승이 된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승의 이 뭡니까 규모라든가 이런 내부 구조를 이제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의 영이 이끌려서 주님이 다 보여주신 대로 또 보고 또 들은 대로 다 기록한 것이지요.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말이죠. 성도들이 이런 사실들을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이런 또 천년기에 대한 말씀, 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이런 그 말씀들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이 이것이 비유다, 상징이다. 이 문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거죠. 왜 잘 안 믿으려고 하느냐. 심지어 뭐 많은 신학교 또 지금 이 리버럴한 자유주의 신학교 사람들은요. 심지어 성경을 잘 안 믿어요. 그 홍해의 기적, 모세의 기적도 잘 안 믿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 이 정말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 이런 것도 뭐 심지어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이번 성탄절 전에 이번 며칠 성탄절 한 뭐 1주인가 2주 전에 여기 뉴욕 타임즈에 그 어떤 기고한 그런 사람이 불신자죠. 그 심지어 이 예수님의 그 동정이요 탄생도 부인하는 그런 가증한 글들을 좀 유명한 뉴욕 타임즈에 기고하는 그런 이 못된 그런 짓을 하고 있었죠.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이 세상의 신이 이 인생들의 심지어 믿는 사람들의 믿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도록 또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책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이 우리 그 얼굴에 그 겉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먼저 이 빛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바깥으로 발산이 되는 거죠.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압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이 보고 느낍니다. 이교도들조차도 알아본다니까요. 이유는 그런데 이것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가로막는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이것이 이 세상 신이다. 결국 그 배우는 마귀죠.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배도케 하고 또 믿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서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내부 구조로 또 이렇게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사이즈 규모가 장광고가 동일하게 정방형인데 각 장광고 각각 1만 2천 스타디움 대략 보통 이제 이걸 갖다가 원 스타디온이 190m 정도 이렇게 보는데 크게 얼추 한 200m 잡고 조금 이렇게 크게 그러면 이것이 이제 200m만 1200 스타디움 곱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장광고가 각각 2,400km 미터법으로 2,400km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장광고가. 그래서 이 정육면체인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천년왕국 성전이죠. 그 성전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정확하게 하늘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사건.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외적인 그 외형의 어떤 전체 사이즈가 이 장광고가 이 정도 된다. 어마어마한 그런 성이죠. 이것이 지상으로 실제로 이제 내려오게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그런 그 내부 구조라든가 그런 장식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